여러분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의식을 못하십니까? 만일 여기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정말 중요한 지식을 놓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존재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은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먼저 왔지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그 땅은 얼마나 황폐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요즘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페미니즘의 패자도 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예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그것이 평등이 됐고 여권 신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경제 발전도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얼마나 마귀가 이 땅을 짓고 까불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한대요.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이렇게 도둑질 당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쇼핑을 합니다. 냉장고에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를 삽니다. 굴비 사고 굴 사고. 여러분,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하고 싶은 욕. 그래서 돈을 싹싹 뺏어버려요. 또 뭐를 도둑질하나요?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게임을 하게 되고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만들어요. 또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몸이 다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온 목적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저 마귀 지옥 갈 때 저도 가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최후 순간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20절이면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집에서 잠을 자야 돼요.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집에서 잠을 안 자요. 어디서 자요? 네, 무덤사에서 잠을 자요. 물론 여러분, 요즘에 무덤사에 잠을 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뭔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발동을 못합니다. 뭔가에 자꾸 끌려다니고 뭔가에 휩쓸려 다니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귀가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살인을 14건을 저질렀고 강간을 30건이나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분이 아까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을 우리가 봤지만 어릴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태어날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귀엽고 사랑받는 소중한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서 뭔가에 이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죠. 환경적으로 뭔가 억압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조금씩 여러분, 악마의 손에 사로잡혀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오히려 그런 사람은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쾌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인데, 마귀와 싸울 때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 마귀와 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마귀가 사라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이렇게 평화롭게 먹고 있으면 그 평화가 그 사슴을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주변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조심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왕국에 보세요. 이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전속력으로 가서 그 먹이를 목을 팍 물어버립니다. 마치 그런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빙빙빙빙 돌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 허점이 보이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가 공격할 때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근신하고 깨어 있지 못하니 여러분,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1시간만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1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 계집종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통치는 뭐냐 하면 꼭대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꼭대기. 권세들은 뭐냐 하면 권력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누군가요? 사탄의 문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아주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들까? 이럴 정도로 아주 우리 인간의 그 밑에 그 사악한 그 본성들을 자극해가지고 그걸 돈벌이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차라리 우리하고 스타일이 우리 취향이 아니면 그냥 멀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교묘하게 문화를 만들어서, 달콤하게 문화를 만들어서, 재미있게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영화 한 편 딱 봐갖고 1000만 이상 딱 넘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 전체, 백성들 전체가 그 문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거에 대한 비판의 능력도 없이, 비판도 안 하면서 그냥 아름답다, 멋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쑥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기독교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은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그 가치관이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 재미 때문에 세상으로 다 떠내려가고,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이 다 없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었어요. 삼각형. 쉽게 말해서 어른들, 요 위에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는 주일학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반대예요. 반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앞으로 20년 3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죠. 유럽처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양대 진영으로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극과 극. 그래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념이 다르고, 여러분 그러면 은근하게 뭔가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마귀가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국민의 서로 마음을 분열시키고 갈갈이 찢겨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교회의 문제다, 성도들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어요? 우리 백성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부자리에 갖고 와서 여기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시겠는데, 예, 그렇게 여러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근신해야 될 중요한 숙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정확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악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악의 영을 우리는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선한 영은 뭔가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그죠? 그래서 이 둘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 있어요? 못 섞여요. 그런데요, 섞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 그게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선한 마음이 들어왔다가도 나쁜 마음이 들어왔다가도, 어제는 성령 충만했다가도 오늘은 반대 충만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방을 우리 스스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대요. 빛의 속도는 1초에 7바퀴, 지구를 7바퀴 반도잖아요. 그거보다 더 빠른 것이 생각의 속도예요. 마귀는 이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아니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 성경의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악한 영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악한 영이 이 아담과 하와,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 주변을 빙빙빙빙 돌고 있다가 하와의 마음이 느슨해지자 여러분 거기에 이 악한 영이 싹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그 계명을 잘못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해석으로 하니까 여러분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랬죠. 그 마음이 언약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마귀가 그 마음을 싹 맞아 그거 먹어 그러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시기해서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과 내일, 이건 우리의 그 예수님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하여 죽고 부활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주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대요. 그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다. 귀신들을 쫓으셨대요.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그 아이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귀신. 그래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이 귀신아 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귀신이라고 한 단어가 몇 번이 나오나 찾아보니까 103건이 나옵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32건,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40건, 총 184번에 걸쳐서 사단, 마귀, 귀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말할 필요도 없죠. 성경이 말하지 않겠죠. 사단, 마귀, 귀신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나가서 할 일이 전도도 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만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요, 믿는 자들에게 5가지 표적을 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듯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없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할까? 예?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귀신이 도대체 이 악한 사단이 어떻게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광야로 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한다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도록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자, 1절 그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광야로 내보시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수님 괜히 믿었네, 시험 받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시험은 있지만 예수님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전에 뭐를 하세요? 금식을 하셨어요.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니, 금식까지. 여러분, 금식하면 얼마나 사람이요, 피부도 뽀야지고요, 그냥 멀리서만 보아도 주의 임재가 있어요. 금식을 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금식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쪽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하고 났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떡시험, 그리고 성전 꼭대기 시험,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신성과 인성 중에 어떤 것이 시험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성,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인성과 신성 중에 어떤 것이 시험을 받았을까요? 예, 인성이 시험을 받은 거죠. 신성은 시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침입니다, 불가침. 여러분, 신성 앞에 마귀가 어떻게 대들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대들 수가 없죠. 인성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시험이 오는지 아세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 천국에 일어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거긴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학생들 축하합니다. 거기는 시험이 없답니다.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시험들이 천국에는 당연히 없죠. 왜요? 육체를 벗어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인성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인성이 왜 시험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마귀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천국에 놀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절대로 놀러 올 수 없어요. 마귀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옥하고 무관합니다. 지옥에 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살아있는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인간도 결정이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거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럼 끝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은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갈림길이 있어요.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자매님 보세요. 몸은 지금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요? 미련이 있는가요? 미련이. 사람들이 저기 가니까요, 삐까번쩍하고요, 재미도 있고요, 신나고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화려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가고요, 누구도 가고요, 막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고개를 돌려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요 갈림길 맨 끝에 뱀이 놓여 있다. 끝까지 여러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마귀는요, 모든 갖가지 술수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시험을 당하죠? 그래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시험에 승리해야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리더들 잘 들으세요. 먼저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가정을 평안히 지키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대표성이야. 예수님이 이 시험, 우리 인성을 가진 이 인간들을 대표해서 이 시험에서 능히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붙들고 가면 우리도 마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세 번째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니 이 시험을 대비하라,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떡시험입니다. 떡시험.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여러분,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마귀가 와서 꼬드깁니다. 야,
떡 먹어, 떡 먹어, 떡 만들어서 먹어.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좋은 거, 배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먹을 거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떡 바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보호시 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여럿 됩니다. 급하게 밥을 먹어서 이 위장이 적응을 못하니까 체해갖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떡 먹으래요, 떡 먹으래요. 여러분 떡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목에 걸리죠? 예, 여러분 오늘 이건 제가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떡의 문제는요 생존의 문제.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떡의 전쟁입니다. 떡의 전쟁.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와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바빠서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냐? 무슨 교회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 거. 근데 뭐 때문에 방주에 못 들어갔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나쁜 사람 여기 너무 많아요. 오늘도 드시고 오셨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 어떡할래요? 예,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거기다 빼앗겨 버리니까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먹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먹을 때 사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먹는 걸 줬어요.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나치니까 문제예요. 후회하시는 분들 많죠? 지나쳐가지고.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육의 시험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예, 그 다 나왔죠? 식욕, 그 다음에 뭐예요? 수면욕, 그리고 배설욕이에요. 배설욕 안에는 성욕도 포함이 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라바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금식도 한번 해봐야 돼. 영화 보고 싶은 것도 때로는 절제도 해봐야 돼. 게임하고 싶은 것도 절제도 해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거기서 오는 그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재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대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시험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여러분 이것은 혼적인 시험을 뜻합니다. 성전 꼭대기까지 이게 재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8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8m는 어느 정도 높이가요? 아파트 한 층이 3층입니다. 그러면 몇 층이에요? 6층이에요. 여러분 6층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실까요? 예수님 안 돌아가시나요? 하늘 붕붕 날고 다니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세요. 예,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육체가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자살하라고 할 때 물러가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명예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 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여러분, 이것이 시편 91편 11,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얘기한 거죠? 성경 말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드리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천사가 받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기에다 살짝 하나를 가미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anytime, 언제든지.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지 정확하게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신령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 장려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끝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하와를 꼬드길 때 바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근데 끝을 살짝 바꿔요. 거짓이에요, 거짓. 마귀는 항상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정의 시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의 시험. 감정이 기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봄을 탄대나 가을을 탄대나 음악이 흐르면 옛 예인이 생각이 난대나 막 센티멘탈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혼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도 물론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안인숙 사모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쓰신 분인데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당대에 계시다가 같이 깜빵에 갇히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여인네가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들어오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렇게 유명했던 기생 선화입니다. 저는 그 여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화라고 하는 여인이 막 와가지고 밥도 안 먹어요. 아침밥을 발로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줬더니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얼마나 배고파요. 그거 막 다 주워 먹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자기도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저녁은 받아 먹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구출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기생이고 그 밑에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구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풀이 확 죽었어요. 풀이 죽을 때까지 안희숙 사모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이 선화가 마음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이 연이 막 슬피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 남편이라고 섬기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소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야. 잘 살고 있고 가정이 현모양처인데 여러분 어느 날 이 기생집에 와서 자기한테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신랑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멋있는 남자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사모님, 제가 앞으로 이 옥에서 나가면요, 저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만 교회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다가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해요.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추록을 하셔서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간증하러 다니시는데 어느 날 시골에 딱 가서 집회를 마치고 나는데 어떤 시커먼 여인이 막 하더니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선아.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 손은 진짜 이 시골 안악내처럼 그냥 까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고백한 대로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혼적인 것들에서 시험에서 우리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압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시험입니다. 이건 영적 시험입니다. 영적 시험.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하고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50세대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록 가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살짝 혹시 서태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록 가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 영혼을 판 그 사람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서태지를 본 적도 없는데 서태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권력가들이, 많은 유명인들이, 여러분 많은 또 여러분 종교인들이 그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유명한 요즘에 잘 뜨는 빗자 들어가는 그런 7명인가요? 7명의 있죠?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빗자. BBQ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요, 한 친구가요, 그 뮤직비디오 가운데 마귀의 동상이 딱 있는데 그 마귀의 동상에 가서 키스를 탁 하면 입맞춤을.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자기를 예속시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영혼을 파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슨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WC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WCC는 뭔 종교 통합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WCC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거기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진혼제, 초혼제를. 여러분 이건 무당의 풋거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종교를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 많은 유명한 우리가 다 알만한 목회자들이 앞자리에 쫙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알고 갔겠습니까? 모르고 갔겠죠. 명예를 준다고 높은 자리에 감투를 준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덜커덕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진행되는,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WCC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정치인들이, 유명인들이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파는지 말이에요. 천하만국을 준대요. 천하만국을. 그러니까 거기 영혼을 다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만국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다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만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이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같이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이 여러분 구원의 길이요, 그 이름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어떤 형이 상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서 살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마귀를 놓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마귀 앞에서 성경을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복음성가 112장입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릅시다. 후렴에 보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에게 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도우리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거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함께합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산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책정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졌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또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적하여 최후 승리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마귀 약한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마귀의 시험에서 다 이기는 길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부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힘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으실 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굴곡이 있습니다. 피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초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말도 참고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장난 부분을 주님 만져주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명령하나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그러진 것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약한 것들은 강해질지어다. 나쁜 바이러스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환절기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19년도의 감기는 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얼씬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